이런 능력 가운데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일 예배는 기독교인들이 하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예배 근원은 양을 잡고 소를 잡아 구약시대에는 피뿌림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골고다 십자가에서 이루심으로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가 소유된 그리스도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 앞에 피 제사, 그리스도의 피 예배로 통하여서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예배가 아니고 피 제사, 누구 피? 예수 피 제사. 그 비밀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저주와 재앙을 꺾고 사단과 흑암의 세력, 지옥 권세, 마귀 권세를 꺾으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심령의 진정한 평안과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여러분들에게 정말 임한 저주의 재앙 세력, 병마와 불신앙의 세력 완전히 꺾이고 떠나가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믿지 마십시오. 그러나 성경은 믿어야 됩니다. 다른 것은 다 시간 지나가면 헛것이지만 성경은 캐논입니다. 영원한 기준이고 영원한 진리입니다. 성경만 진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헛것으로 풀고 이상하게 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단들이나 적그리스도인들, 미혹의 영들이 다 거짓하고 있는데 여러분 잘 기록하세요. 성경 전체는 누구를 얘기한 책이나 예수는 그리스도로 얘기한 책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렇게 너희의 죄를 속량하겠다. 그것을 뭐냐? 구약시대 양 잡고 소 잡아도 피제사 드린 거요. 그리고 예수께서 이렇게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예언대로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게 사복음서입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이 그 비밀의 능력을 입고 땅끝 증인되도록 하나님의 능력을 입었다고 사도행전입니다. 그게 삶 속에서 실제로 이루어졌다. 그게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누리며 승리하는 자들, 그런 자들,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그 비밀에 순종한 자들이 응답받는다.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다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입니다. 성경은 아주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 가지고 무슨 단어니 뭐니 뭐 했다면서 어렵게 쉬운 말을 어렵게 갖고 헷갈리게 만드는 거, 그거 약간 정신적 문제 온 사람들이 인간의 머리를 분열시키려는 정신분열자들을 불러 모으는 집단을 보고 저는 이단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짜 언약 잡은 주의 백성들이 그 피의 제사 예배를 회복하면 여러분의 인생 역전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또 그 언약은 성취돼야 되고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성취돼야 됩니다. 그것을 믿었던 사람들이 뭐 했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면서 그 어려운 상황인데 10명의 정탐꾼들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나는 죽어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다고 얘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여호수아고 그 이름이 갈렙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론과 여러분의 사상과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상황과 상태를 가지고는 여러분의 수준을 가지고는 안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니고 응답을 주시는 분이, 능력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그분은 전능자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믿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을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믿으려면 여러분 이 자리에 뭐든 나오셨습니까? 여호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왜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시험 듭니까? 여러분의 형편을 가지고 여러분의 수준대로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성질대로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성질대로 믿지 말고 여러분의 수준대로 믿지 말고 여러분의 판단대로 믿지 말고 여러분의 환경대로 믿지 말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여건대로 믿지 말고
여러분의 무능을 그대로 믿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런데 뭐 때문에 얼굴이 그 모양입니까? 어디 바퀴벌레 아침에 씹어 드시고 오셨습니까? 얼굴 펴십시오. 옆에 사람 보고 한번 쳐다보고 얼굴 한번 쳐다봤어요. 내가 오늘 정 안 되면 어쩔 수 없어요. 웃음 치유라도 시켜야지. 오늘 하루 종일 억지로도 웃자고 막 그거 있잖아요. 그 텔레비 나온 약간 정신 이상한 사람들처럼. 그거라도 시켜야 돼. 왜냐? 정말요. 웃으세요. 안 웃어지면 억지로라도 웃으세요. 여러분의 뇌는 미련하답니다. 골이 미련해. 그래갖고 거짓말하다 웃으면 이게 기분 좋은 일이 있는 줄 알고 뇌에서요. 예, 호르몬이요. 아주 몸에 좋은 호르몬이 나온대요. 그러면 야 피부도 좋아지고 화장빨도 잘 받고 기미도 없어지고 그래요. 그 좋다는 머리를 계속 이렇게 돌렸다고 그 능력도 없는 능력을 자기 능력을 믿고 자기 좋다는 그 성질을 믿고 좋다는 그런 자기의 판단력 믿고 배우도 못한 그런 그 지식 믿고 되게 자기가 기준이요. 내가 알기로는 내가 열받기는 내가 깨닫기는 내가 화나기는 왜냐 자기가 기준이요. 내가 아니고 주.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내가 아니고 주가 기준이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내가 아니고 주가 기준. 그래서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꾸 예수를 뭐라고 부르느냐? 주여 그럽니다. 그 말은 주님이시여 그 말의 준말입니다. 뭐라고? 주인이시여.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다고요? 네. 목욕탕에 가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는 것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있잖아요. 여자 목욕탕도 있던가요? 난 여자 목욕탕 안 가봐가지고. 예. 참, 젊었을 때는, 어릴 때는 내가 사춘기 때는 관심이 많았습니다만은, 여자 목욕탕. 그런데, 거기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소문 들어보니까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피값으로 샀기 때문에 여러분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보고 뭐라 그런다고? 주인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준말로 뭐라고? 주님이라고. 말로만 걸지 말고 그런데 주인에게 맡기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책임지지 않는다고. 그 말은 반대로 역설적으로 뭐라고요? 주인에게 맡긴 것은 주인이 그냥 책임지다가 아니고 주인에게 맡긴 것은 누가? 주인이.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귀중품을 목욕탕 주인에게 맡겼어. 근데 목욕탕 주인이 잊어버렸어. 그러면 누가 책임져? 주인이 책임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에게 맡겨. 내 모든 시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뭐라고? 아래이면 그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다 맡기면 근심에 쌓인 문제에 덮인 날 돌아보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할렐루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정말 주의 약속을 붙잡고 믿는 것. 주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언약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믿는 걸 보고 믿음이라 그러고, 그것을 믿고 증명하는 것이 전도요 선교라 그러고, 여러분 이 축복 속으로 초대받은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전도자요 사명자요 바로 제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보고 한 번만 더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예수의 제자입니까? 조금 전에 내가 교회를 들었는데 우리 승원이가 내가 제일 마음에 내가 옛날에 우리 교회 전체 교인 산에 갈 때 내 옆에 딱 붙어갖고 뭐라 그러냐. 목사님 아들도 없고 딸도 없으니까 목사님 늙으면 자기가 다 책임지겠대요. 근데 그 얘기를 여쭤가지고 그냥 했는지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오이 하나 줬더니 오이 하나에 꼬였어. 누가 오이를 주게 오이 하나 뻐개 먹였거든요. 그러면서 딱 잡고요. 나를 내가 승근이는 내 아들인데 근데 저놈이 역시 아들값을 해요. 딱 들어오는데 입구에서 목사님 내 친구 될 것 같아요. 제발 손도 2개나 있는데 하나라도 좀 쓰시기 바랍니다. 네. 그 노래도 몰라요? 손에 손 잡고 그 다음 뭐래요? 벽을 넘어서 그 다음은 뭐죠? 생명로 교회로 그 텔레비전 나오던가요? 예. 네. 그렇게 나오잖아요, 텔레비에. 나는 그렇게 들리던데, 잘못 들었나? 손은 2개나 있는데 그 손 어디다가 맨날 손 하나도 못 쓰니. 예. 우리가 참 어려움을 당하고 노상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1년에 4번 이사를 하다가 하나님이 여기에 정착이 아니고 임시로 성전을 주셨는데 조만간에 또 전에는 한 1000평이 좀 넘었지만 건물이 조만간에 하나님이 한 5배 넘게 된 건물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래야 되냐? 큰 교회를 하자, 사람들 많이 모으자, 그 말이 아닙니다. 당연히 되어져야 될 당위성이 있다 이 말입니다. 외치는 자는 많지만 생명수가 말라있는 이때, 전도자도 많고 설교자도 많고 교회도 많지만 진짜 복음과 생명이 없는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들어서 생명이 무엇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기독교가 뭔지를 설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실 때까지, 이 피울 때까지 기다리래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냥 아이고 조그마한 교회가 뭘까 그러니까 우리가 작지 않습니다. 맞아요. 당신들이 보는 대로 작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작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난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능할 수 모르고 우리는 연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분의 힘은 무한대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있으면, 그릇 준비되면 언약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언약을 믿기 때문에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랬기 때문에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일, 인간들이 자기 수준, 자기 한계의 우상에 갇혀 있어요.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플라톤이라는 그 철학자가 깨달았던 동굴 우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자기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외에는, 자기가 경험한 거, 자기가 판단한 것 외에는 절대 안 들어와요. 자기의 우상이가. 그러니까 성질이 더러웠고, 그러니까 그 고집이 센 사람 있잖아요. 자기 우상, 그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하루에도 10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수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은혜 받은 심령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는요, 내가 어떤 사람을요, 진짜요, 화나게 해서요, 진짜 죽일 일이 있었어요. 이 자식을 내가 언제 한번 보면 반드시 원수를 갚겠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서 내가 딱 생각을 했는데요. 원수를 원수로 갚지 말고, 뭐래라?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옮겨 놓을 것이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가 심령의 응답을 못 받을 정도 되면 그 축복이 네에게로 다시 돌아온다. 성경이 있대. 하나님 그래도 그렇지, 이런 놈은 그냥 한번 박살을 한번 내주고 내가 그만둬야지. 화가 너무 나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나 제가 내 생각 내 이론이 아니고 진짜 화나가지고 내가 하나님 한 번만 눈을 감으십시오. 내가 전문사역을 한번 쓰랍니다. 청소년 때 내가 한번 썼던 거 전문사역 한번 쓰려면서 딱 굳게 맘먹고 다음에 딱 한 맘 잘 만나서 잘못 걸리면 반 죽이려고 진짜 생각했어요. 진짜로 제가 병원에 한 3개월 눕혀놓으려고 생각했다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한번 했어요, 제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을 진짜 만났어요. 딱 쳐다보는데 이놈 잘 만났다. 이렇게 와봐라. 그랬더니 못 알아듣어. 손가락을 이렇게 와라. 그랬더니 딱 와서 앞에 딱 서는데 막바로 부들부들 떨더니 미안하다 그러더라고요. 미안하면 다 가. 그랬더니 잘못했다 그러더라고요. 진짜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내가 실수했대. 정말이냐. 그리고 그때 내가 탁 생각해서 하나님 어쩔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봐라. 이미 이겼지 않냐 그래요. 마음속에 진짜 죽이고 싶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뭔 생각이 드냐면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 있죠. 불쌍해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지혜롭지 않고 미련하다는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내가 미련한 놈이 미련한 짓을 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면 어쩌겠냐 싶은 거 있죠. 오케이. 정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는 도저히 이해 못하고 성질대로 화대로 하려면 진짜 다른 걸 하고 싶습니까? 주인 바꾸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차를 몰고 가는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완전 잘못했는데 내려가지고요. 아주 뭐랄까요. 동네인데 제게 막 손찌검도 오고 막 이랬고 했어요. 제가 주로 화가지고. 근데 이상하니 그날은 이걸 치면 사고 난다 했더라고요. 쉽게 해서 몇 대 맞고 말았어요. 그리고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 저걸 어쩔까요? 동네고 이렇고 나 뻔히 목사인 줄 다 아는데 저것들은 모르는 사람들이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고 진짜 그럴 때는요. 너무 화나다. 그 박태현 성도들이 있었으면 맡겨볼 텐데 그러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기도했어요. 며칠 안 됐는데 그 사람 차 없어졌어요. 그 사람 인간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새 차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이 그 차를 몰고 와요. 무슨 말이냐? 정기적으로 가게에 뭘 대주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차 없어졌더라니까. 그 사람도 없어져 버렸어요. 더 이상 내가 깊이 있게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면요, 진짜 큰일 벌어져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잘입니까? 뭡니까? 아멘 안 하십니까?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제발 좀 마음을 열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광야에서 고생을 더해야, 얼마나 믿음 갖도록 훈련을 더 직달나게 해야 여호수아 갈렙 될랍니까?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정보 가도록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미안합니다. 안 들어가면 말고 들어간 사람만 산다. 그럽니까? 아닙니다. 안 들어가면 죽습니다. 들어가야 삽니다. 그런데 지금도 갈팡질팡하고 있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 우상에 갇혀버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뭔 마음을 주냐. 이거는 영적인 장애인이다. 여러분, 육적인 장애인이 더 불쌍해요? 영적인 장애인이 더 불쌍해요? 육적인 장애인이 더 어려운 환경이 있어요? 영적인 장애인이 더 저주스러운 환경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도 받았는데 영적인 장애인 돼 있으면요, 일평생 쓰임 못 받아요. 언제까지 광야에서 고생하렵니까? 언제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신앙하렵니까? 오늘 치유받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냐? 언약 성취의 산 증인이 되라.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제가 24장을 다 읽으려고 그랬는데, 24장은 뭔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승천하시기 날까지에 부활했는데, 이 여자들이 아침에 새벽에 이 무덤을 찾아갔단 말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돌을 어떻게 굴려낼 것인가? 그 두꺼운 이 무거운 돌을 굴려낼 수도 없는데, 저 걱정하면서 갔는데, 문이 열렸어요. 근데 뭐냐? 안에서부터 밖으로 빛이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는 없고 예수를 쌓았던 세마포만 벗겨져 있고 머리에 있던 세마포는 벗겨져 있고 그 몸을 돌돌 이 감잖아요. 미라 알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거는요 돌돌돌 대표가 감아가지고 딱 놔뒀는데 그럼 부활했으면 그거 싹 풀고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에서 번데기 빠져나오듯이 이해되십니까? 예. 네. 그건 있는데 사람만 쏙 빠져나와 버렸더니 그게 가능해요, 안 돼요? 그렇게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하이론 입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너 뭐더러 왜 그러냐? 왜 두려워하니까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러냐? 네. 어디 갔냐 이거요. 예수 여기 죽었던 사람. 혹시 어떻게 누가 알면 알려주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천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왜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람들의 상식과 수준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수준에서 수준에서밖에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그 우상에 잡혀 있으면 살아날 것이라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 살아날 거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우상에 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기준에 잡혀 있어. 이걸 보고 디프레션, 이게 쉽게 얘기해서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얘기했던 말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살아났다는 소리 들을 거야. 제자들에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베드로가 달려가서 봤는데 보니까 없어요. 과연 없네. 그리고 베드로도 봤는데 그러면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래야 될 것인데 집으로 가버려요. 없네. 누가 가져갔는가 보네. 살아났는가? 그러면서 그럴 일은 없는데 이 생각이 든 거 아니요? 그래서 베드로도요. 고기 잡으러 가고 오늘 제자들 때 엠마로 내려간 두 제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집으로요. 고기 잡으러 간다고 가버려요. 자기의 번호를 따라서.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엠마로 가는 길목에서 그들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제자들을 만나. 그래가지고 만나서 얘기했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말이 뭐냐 했더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어마어마한 큰일이 벌어져갖고 뭐가 있고 이렇게 막 못 박아 죽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그가 살아났다는 사람도 있는 봤다는 사람도 있는데 이것이 맞는 말인가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 일도 모르냐 그러면서 핀잔을 주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예수가 죽으셨다가 당연히 부활해야 될 것을 모르느냐? 당위성 왜냐?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이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면 반드시 그분은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을 안 하면 안 돼요. 절대적으로 부활해야 돼요. 그런데 그래야 살아나야 할 모르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그런데 누구 믿어 몰라요. 그냥 밤이 늦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이제 그냥 더 갈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가지 말고 캄캄한데 들어와서 우리 아가씨 그냥 좀 이따가 벗고 내가 집에 가세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못 이기시고 딱 따라 들어가서 뭐 했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만찬회 때 성찬예식 했잖아요. 떡 떼주고 나는 이거 내 탈이니 이거 내 피니 소문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해 주니까 그때야 딱 떡을 나오는데 누가 주인이요? 아니 그 안에 있는 떡 가지고 있는 밥어지는 그 사람이 나눠줘야 돼요? 아니면 예수가 들어가서 길 가던 객이 나눠줘야 돼? 근데 예수님께서 딱 그 자리에 앉아서 떡 딱 갖다 놓으니까 그걸 딱 띄어갖고 나눠주는 거요. 그때 제자들이 눈이 번쩍 열렸어요. 예수님도 몰라봤고 왜냐?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못 알아봤겠냐고. 절대 살아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못 알아본 거예요. 내가 죽었어. 이제 내 딸 은영이한테 딱 내가 옷 딱 입고 딱 나타났어. 그러면 난 줄 알까요? 난지 모를까요? 우리 삼촌하고 비슷하게 생긴 사람이구나. 그렇게 알지. 목사님 살아났구나. 그렇게는 안 할까요? 왜냐? 죽으면 못 살아나. 일반 사람은 건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라면 살아나야 돼요? 안 살아나야 돼요? 마땅히 당연히 살아나야 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쨌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로 믿었단 말입니까? 안 믿었단 말입니까? 왜 못 믿었어요? 믿을 수 없으니까. 왜 믿을 수 없었어요? 지 수준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수준대로 되리라. 그 말을 뭔 말이냐면 네 믿음대로 되리라 그 말이요. 그 글자네요. 아주 저속한 표현은 네 꼴 미꾸라지 말고 그 동생 미꾸라지 동생 꼬라지 대로 큰다니까. 그러니까 맨날 마음 따지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누가 그럴 수가 있고 없고 에이 좋아하시네. 네 수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능력 있는 자는 남의 핑계 안 돼요. 누구 때문에 막 친구 잘못 만나고 내가 공부를 못하고 어이 좋아하시네. 친구 잘못 만나도요 공부하려면 해요. 주원이 보세요. 얼마나 공부 잘하는가. 친구들 이상해도. 조금 있으면 얼마나 이제 주원이가 이제 11조도 많이 할 것이고, 목까지 성급이도 많이 할 것이고, 저는 앞에 큰 인물 될 거예요. 지금 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주원이 큰 다음에 또 승원이 한 10배나 더 할 것이고. 그러니까, 왜냐? 이놈들이요? 뭐가 있으면 돼요? 믿으면 돼요. 그러니까 뭘 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아라. 신랑 이상한 걸 만나고 좋아하시네. 신랑 이상한 걸 만났으면 이상한 대로 놔두고 그냥 내가 응답받으면 돼. 거기다가 멱을 매요. 지가 그리스도인가 지가 구원한다고 좋아하시네. 끝까지 인내하고 어이 참 웃기네. 인내한다고 되면 인내가 그리스도인가? 그러니까 제발 좀 교만하지 말고 이상하니 되게 고상한 척 하지 말고 지 혼자 예수 잘 믿는 척 하지 말고 그냥 뭐예요? 그냥 예수 믿어. 수준대로 믿지 말고 언약대로 믿어. 언약 따라가. 그러니까 수준 따라가지 말고.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의 주역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이제 예수님께 성경을 얘기해.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냐 되냐 그러면서 예수님께 딱 예수만 예수님이네. 떡 떼주니까 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없어져 버렸어. 눈에 안 보여 버렸어. 그러다가 31절에 보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 일을 알아보니 예수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더라. 자, 그러다가 그들끼리 한참 얘기하고 있어요.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라 또 나타나 버렸어요. 36절. 그래갖고 예수님이 영으로 생각하여 사람들이 놀라고. 그러니까 38절에 뭐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어떤 은혜를 입혀줬냐. 45절 다 같이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가 예루살렘의 시작의 모든 족속에 전파되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뭐라? 증인이라. 할렐루야. 여러분을 보고 증인이라. 왜냐? 살아계신 주요. 이론 속에 교리 속에 성경 속에 갇혀있는 long time ago 옛날에 전설과 얘기가 아니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대로 지금도 능력으로 역사하는 주님. 그게 말입니다. 살아계신 주. 그 다음 뭐야? 나의 참된 능력.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뭐대로? 말씀대로. 그러니까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렐루야. 오늘부터 진짜 믿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 성질이 내 생각이 내 수준이 이렇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강팍한 심령을 주의 성령으로 깨뜨려 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간순간 인도받게 되도록 죽일 놈이 있어도 순간순간 인도받고 나를 수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고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가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그렇다면 주의 방법이 그렇다면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 앞에 억지로 힘이 들어도 울면서라도 열받아도 나를 내려놓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수정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절대 그렇게 못해. 지가 절대면 절대자는 하나님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이 들으시기에 열받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성령님을 주권자, 성령님을 그리스도를 열받게 하는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니까 성령을 가장 열받게 하는 것은 성령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넘어지고 자꾸 모자라고 자꾸 부족하고 그런데 자꾸 자기를 거치고 수정하고 따라가고 아멘하고 이렇게 그거 하나님이 좋아해요. 절대 죄는 안 지어. 그리고 경건하게 살아. 저막 사람들 앞에 막 인격적으로 살아. 그런데 절대 자기는 안 고쳐. 지가 기준이야. 그거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는 사람이고 마귀는 정말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부터 여러분이 완전한 인간은 그러면 하나님과 동창생이지. 완전한 인간은 없기 때문에 인간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겸손하시고 오늘부터 진짜 인도받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오늘 본문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살고 있냐. 복음이 없어도 세상은 망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완벽한 축복을 누리도록 창조됐는데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너희 아비는 마귀, 불신자들이 쓰는 표현으로 사주팔자 운명, 저주 재앙 가운데 잡혀버렸어요. 거기에서 못 빠져나오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여러분, 해적선에 타고 있는 해적이 아무리 열심히고 착하고 성실하면요, 그럼 더 나쁜 놈이요. 법 없어도 살 사람? 좋아하시네. 예수 믿어야 살아요. 아니, 예수를 낳았는데 어떻게 구원 못 받겠나? 좋아하시네. 마리아 아니라 마리아 할머니라도 마리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아담의 후손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속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주팔자 운명에서 그러려면 절대 못 빠져나와요. 아니 지금 할아버지가 목사인데 어떻게 좋아하시네.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안 돼요. 아니 그 사람이 목사인데 어떻게 어헤이 목사도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장로님까지 되는데 참. 여러분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예외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아니고는 구원받을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활로 이렇게 창세기 3장 문제 세상은 잡혀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 복음이 희미하고 복음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 같죠. 맞아요. 눈이 어두워서 복음을 못 보는 것 같죠. 맞아요. 하나님 말씀을 안 믿어서 그러는 것 같죠. 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눈이 어둡고 복음이 없고 희미하고 창세기 3장에 잡혀 있으면서도 자기 동구 우상에 꽉 잡혀 있을까요? 왜 그래요? 영적 장애인. 여러분 구원 못 받은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은 말씀의 인도로 사명으로 다시 거듭나야 돼요. 여기 안 되면요. 예. 군인은 군인인데 총을 쏠 줄 모르는 군인, 그거가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능력 있는 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상태로 무엇을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불순한 생각과 이상한 생각과 다른 어떤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왔다면 진짜 회개하세요. 당장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는요 죽는 사람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생명로 교회 성도들이 참 보통 분들이 아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응답받을 증인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속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도 마음속에 에이 그러면서 자기 생각 갖고 있죠. 보여줘도 예수님이 자기가 살아났다고 보여줘도 못 믿어. 가르쳐줘도 안 믿어. 당연히 언약이 성취돼서 부활해야 될 것이 아니겠냐라고 얘기해도 그래도 안 믿어. 참 보통 일은 그러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이 주신 특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꾸 마음속에 의심이 일어나고 힘이 들고 낙심되고 또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화나고 지치고 무력하고 뭔지 모르게 반항하고 뭔지 모르게 막 이렇게 무기력해서 따라갈 수도 없고 안 따라갈 수도 없고 뭔가 모르게 이렇게 사람의 삶이 막혔고 뭔가 모르게 뭔가 해봐야 되겠는데 용기도 안 나고 또 능력도 없고 기회도 그렇고 별로 생각도 그렇고 열정도 없고 이러면요 정말 문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는 여러분 자기 우상에서 치유받고 여러분 당위성 사명으로 거듭나며 절대적으로 대하여야 될 일 그걸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잡아여는 것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치유됩니다. 절대적 확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속에 뭡니까? 이제 정말 하나님 내가 능력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능력을 진짜로 안 믿었으면 안 됐군요. 이렇게 나를 지금까지 속였던 더러운 불신앙의 씨를 흑암의 씨를 꺾어버리도록 내 생각과 마음이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가 치유받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할 선전자 전도자의 삶 선교사의 귀중한 직분을 감당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여러분의 성공과 육신적인 목표가 아닌 언약적 한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지금 세 가지 얘기했습니다. 당위성적 사명, 절대적 헌신, 확신, 그리고 언약적 한, 그 다음에 뭡니까?
분명히 여러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왜? 해답이 하나이기 때문에. 사명적 해답.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생명을 건 헌신입니다. 생명적 헌신. 이 5가지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며 언약 성취의 산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시간표의 계획인 것을 믿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병든 자 있습니까? 연약한 자 있습니까? 눌린 자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왜 안 되느냐? 예수 안 믿어서 안 돼요. 왜 힘들고 어려우냐? 예수 안 믿어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저도 어려움 당해봤습니다. 어떻게 어려움 당해봤냐? 아, 불신의 여자 같으면 이럴 때, 이렇게 될 때, 이럴 때 자살하는구나. 이 단계까지도 가봤어요. 하루아침에 천여평 되는 건물에서 예배드리다가, 많은 성도 예배드리다가, 하루아침에 쫓겨나게 길바닥에서 예배드리는데, 안 그러겠어요? 그렇게 믿었던 중직자들, 성도들 떠나가고, 거지처럼 몇 명 남았는데, 안 그러겠냐고. 그러나, 그거는 내 수준이고, 내 환경이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그 사실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렇게 우리를 어려움을 느껴서는 지금 교회 못 오고요, 목사도 못 오고, 쫓겨나갔고, 몰라요. 소문 들은 게 자기 집구석에 처박혔다 그러잖아요. 됩니까, 그게? 2 사람 다 사기치고, 헐모해갖고, 우리를 이렇게 했던 사람들. 보세요. 되나? 하나님 살아계세요. 그들이 망해버렸으니까 참 잘 됐다.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이, 속이 시원하다. 허허이! 내가 그렇게 수준 낮은 목사라 보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정말. 뭡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단 말입니다. 진짜 여러분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움 당할 때, 우리가 노예비도 못 내고 있을 때, 노예에서 뭐라 그러냐? 가서 몸 얘기 좀 하려고 그랬더니 손을 드니까, 손 내려 그래요. 왜냐 그랬더니, 그 노예비 3개월치 못 낸 사람은, 뭐한다? 그 노예 발언권 정지다. 얼마나 쪽팔리고 얼마나 미치겠던지, 한 말도 않고 있었어요. 내 성질에 참고 있으니 참 돌겠더라고. 그리고 나왔어요. 이번에 노예를 갔더니 우리 성도들 몇 명 뺏어간 교회예요. 교회 건축에서 지었어요. 근데 큰 교회 만들었어요. 너무 어려움도 없대. 노예비 1년 한 2개월 못 냈어요. 그런데 혼자 일어서서 말 다 해요. 근데 딱 보고 웃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했던 말이요.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날 그 자리에서 딱 얘기하려다가 노예비 3개월 이상 못 낸 사람은 발언권 정지다며 누가 제일로 떠듭니까? 그리고 왜 노회장 그 법을 적용을 안 하고 그딴 식으로 해요. 제가 옛날에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 집단. 그러려면 아무 말도 못해요. 내가 그랬겠어 그래 안 했겠어요? 안 그랬어요. 내가 말할 줄 모르니까 나도 법통이요. 잘은 몰라도 나도 법에 관심 가고 법에 공부도 했던 사람이에요. 해보려고 한번. 근데 법 그거 어렵더만. 안 어려웠으면 쉬웠으면 내가 판사 됐을 건데 법이 어려웠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화가 탁 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복음이 필요하지. 끝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말고 중요한 임원들이 있는데 내 옛날에 할 때는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랬더니 그런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은 뭐 몇 개월 어떤 사람은 몇 개월 이렇게 밀렸다는데 오늘 되게 큰 소리 많이 치더라. 그랬더니 그렇네. 그럼 아무 말도 안 해요. 답을 안 해요. 그런데 내가 그날 뭐라 그랬냐? 딱 얘기 한마디 해줬어요. 뭐냐? 옛날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참 그때 아프더라. 근데 이런 일들 어려울 때 노예가 교회의 어려움을 알고 기도해주고 오히려 힘을 주는 게 노예 역할 아니겠냐? 그렇게 내가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줬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난 목사요 내가. 까불고 있대.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왜냐?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히려 축복해라. 하나님이 10불 얹어놓을 것이다. 아니면 복 받을 일이 있으면 복을 줄 것이고 못 받으면 다시 그 축복이 내게 올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따라서부터 하나님 내 정신적인 내 환경적인 내 생각적인 내 성질적인 우상에서 빠져나와 치유받고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언약을 성취를 그리스도를 보고 만나고 고백하고 누리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말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언약 성취의 산 증인이 되도록. 옆에 있어도 못 알아보고 걸어가도 못 알아보고 밥을 먹어도 못 알아보고 뛰어서 주니까 그때 다 알아보는 그러한 미련한 인생이 아니고 그러한 우상에 숭배하고 우상에 잡혀있는 인생이 아니고 성령의 쉐미한 음성도 들을 수 있는 그렇게 심령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러한 촉촉한 성령의 심령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성령의 인도받도록 하신 감사합니다. 말씀 듣도록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의 속에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불순종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강팍함에 대한 우리의 심령을 회개하오니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다. 사명의 진정한 열정으로 회복되며 하나님의 자녀의 귀중한 사명과 축복과 응답을 누리는 증인 되도록 능력과 영권이 회복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7장입니다.